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이런 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렬한 비난과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시죠. 맹렬한 비난과 용서. 이것은 예수님이 맹렬한 비난,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말합니다. 공의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음성 듣기 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고 왕이 다스려야 하는 성전을 둘러보신 후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세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함을 크게 지적하십니다.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정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상대로 하실 일을 그리기 전에 이 그림의 액자를 먼저 그리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시들어 버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듯 성전 안에 더럽고 부패한 종교 행위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액자가 그려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까지 한 번 더 읽어보죠. 예전에는 성전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성전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로는 불타는 듯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그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이 성전을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시어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환전으로 차액을 벌어들이며 비둘기를 팔기도 하는 모습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축제 기간마다 거금을 벌어들이는 대제사장들의 오래된 만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격분하시어 상인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며 그들과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내에서 더는 장사하지 못하게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며 이사야 56장 7절 8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예언을 인용하셨고 타락한 대제사장들은 이 예언들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흠모하는 군중에게 미치는 그분의 영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메시지에 담긴 진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분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온유하시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 맹렬한 비난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서기관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이렇게 비난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오늘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나온 것처럼 그곳에서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욕심,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이 6월절 뭐 이런 날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 데서부터 어린 양을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몸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어린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것이죠. 때로는 외국에 살기 때문에 외국에서 쓰는 돈과 이 유대 땅의 돈이 다르죠. 그래서 환전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의 돈을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되기도 하고, 먼 데서부터 뭐 어린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다가 보면은 다 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 가까이 와서 거기에서 이것을 사기도 하고 돈을 바꾸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목이 좋은 것이 있는 거죠.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목은 뭐냐?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제일 가까운 것, 가장 이 성전에서 가까운 곳이 한마디로 제일 명당이고, 그리고 거기에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어쩌면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눈 감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가장 성전에서 가까운 그 명당 자리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이 모든 예배의 그 본질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는 오직 어떤 사람들의 유익, 편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이 물질, 금전적인 유익을 얻는 이런 장사꾼들의, 이 도적들의 소굴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다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탐욕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서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인간 중심, 인간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이 모든 모습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만 보이고 온갖 짐승들만 보이고 돈 바꾸는 이 돈 소리만 울려 퍼지는 이 타락한 이 성전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성전으로 바꾸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구역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물질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더 많은 권세와 어떤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그 가장 기본적인 본질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나눌 때에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있는지, 세상에 욕심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떤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다 하나 좀 써두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왜 성전을 찾아가고 무엇을 위해 우리는 성전에 나아가는지, 그것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형식적인 어쩔 수 없이 일련의 모든 남성들은 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제사를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와서 그저 그냥 있다가만 가는 우리들의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이 예배와 기도가 또다시 우리의 어떤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세 번째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어떤 권세와 자기의 부를 또 더 넓히려고 하는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든 구역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욕들, 형식적인 모든 신앙들 다 청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요 청소하는 데가 왔잖아요. 요즘 오늘 황사가 어마무시하게 온다고 그러는데 생각만큼은 그렇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의 모든 심령도 대청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이번 주가 우리 심령의 대청소를 합시다. 심령의 대청소를 합시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만 물질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기가 배고프면 뭐를 찾으면 되는 거죠?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를 찾으면 돼요. 기저귀에서 응가를 했든지 쉬를 했든지 그럼 누굴 찾으면 돼요? 엄마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프고 여러 가지 자기가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애들이 아기가 어떻게 엄마를 찾겠어요? 응애 한마디죠. 응애 하면 엄마가 그래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 아이고 쌌구나, 아니면 아이고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아이고 그래 젖 먹을 때가 됐구나 하면서 다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살피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파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 가지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들고 집에 가든지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가 집에 들어갈 때 먹을 거를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케이크를 들고 가든 빵을 들고 가든 아이스크림 들고 가면 아이들이 그걸 딱 보면서 아버지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는 본책도 안 하고 손에 들려있는 그것만 딱 가지고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그걸 보면은 야 너는 아빠보다 엄마보다 먹는 것만 보이냐? 분명히 우리가 한마디 이렇게 농담삼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성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보는 거예요. 뭐 주시지 않나? 하나님한테 가져갈 건 없나? 그러면서 이따가 그것만 쏙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가지고 와라 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어찌 보면 우리들의 마음과 같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가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뭐 하러 가는 거죠?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또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도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막에서부터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의 모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성전이 온통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없어요. 겉으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받을 만한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어찌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인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거예요. 시장하셨대요. 아마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나, 그 아침에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뭔가 있나 가셨더니 무화과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에게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무에게 말 거는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무한테 야, 너 잘 있었냐? 너 그러면 안 돼. 너 똑바로 해라. 너 왜 내 앞길 막어?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간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예수님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무에게 일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나 보다 하는데요, 읽어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사람에게도 아니에요.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나무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 열매가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모든 삶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열매가 없이,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잎이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찬송의 제물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구역장 나오면서 인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왜 성전을 깨끗하게 청조하셨나?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나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지도 않고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거짓된,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열매 없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다 다시 새롭게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다 깨끗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에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뭐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만한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22절부터 보십시오. 22절.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위에 잠깐 더 보세요. 아침에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거를 봅니다. 어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신기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뿌리부터 다 말라서 시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저께 예수님 저주하신 나무가 죽었나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저께 행하신 그 모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22절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 온전히. 그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온전히 믿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옆에다 하나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아니면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내 권세, 힘과 내 물질,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자.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나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이 잘못된 믿음의 기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드릴 때 하잖아요. 전능하사, 그 다음 뭐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걱정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않아도 되겠어요? 안 해야 되잖아요. 옆에 분과 우리 교역자님 서로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입을지 그것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할 때에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주관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거기에 연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그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 믿음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 모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머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믿어집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지난주 최영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걸으라 말할 때에 그 병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한 거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잘 믿고 섬길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얻을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기쁘시지 못하게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우리 자신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노아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광주를 100년이나 만들어서 그의 가족과 모든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라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그리고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모세도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되었으나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박차고 나아가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23절 그래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것은 두 번째 따라하세요. 소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기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기대함.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기대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말이요? 옆에 분과 서로 얼굴 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그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안 갔으면 좋겠네,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소망 없이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수지 맞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이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게,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모든 걱정들,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 또다시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잖아요. 그대로 된다.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게 하나 써두세요. 시편 34편 6절이 링컨 대통령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래요. 시편 34편 6절.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 북군이 지금 남군에 비해서 전력이 좀 약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 해방의 남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링컨 대통령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어떤 이 별명과 같이 생긴 책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백악관, 대통령의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링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낙심되고 포기할 그런 순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원리예요.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원리.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원리. 뭐 쉽게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세 가지 방법 아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세 가지 방법. 코끼리를 어떻게 넣지?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참 쉽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세 가지. 문을 연다, 집어넣는다, 닫는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부르짖으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원리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두 번째 들으시고, 세 번째 응답하신다. 아멘. 간단하지만 믿으세요.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야,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응답되겠어? 야,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모두 안 해요? 기도조차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소망조차 잃어버려요. 원수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은요, 소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낙심하고 결국에는 절망,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 아유, 교회 가면 뭐해? 아유, 기도하러 가면 뭐해? 아이고 피곤한데, 아이고 아픈데, 아이고 바쁜데, 아이고 힘든데,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원수 마귀의 그 결박에 그냥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계략이에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산이 뭐야? 요만한 돌도 하나 요즘은 들기 힘든데, 돌 하나도 들기 힘든데 무슨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이거는 뭐예요? 따라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내 몸 하나 내가 아픈 거 요즘 이렇게 우리가 독수리 할 때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 텐데 독수리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어깨에서 뚜둑 할 때마다 뚜둑 해가지고 이거 소리가 나니까 이게 이게 아프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새벽기도 한 달만 하면 다 난다고. 독수리 이거 한 달만 하면 50견이든지 이거 뭐라 그래요?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회전근개 무슨 이런 거 요즘 이런 거 많이 아프시던데요. 예수님 이러니 싹 날지어다. 예? 아멘. 팔팔하게 될지어다. 88이요 88. 그래서 다 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기대 없이 소망 없이 나아가는 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왜 기대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친정이 계신지 안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집에 갈 때 기대가 돼요? 힘들어요? 왜 기대가 돼요? 엄마가 뭐라도 줄까? 김치라도 좀 얻어올까? 만나는 기쁨도 있고 또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먹는 것도, 물론 우리가 가서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오는 것도 분명히 있죠. 기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시댁에 가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아버지처럼 섬기지 마시고 친정아버지, 친아버지처럼 섬기라고. 교회만 가면 멀찌감치 않죠. 왠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그냥 서먹해. 왠지 그냥 멀리 있어야 되고 왠지 그냥 시댁에 가면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교회만 오면 멀리 앉고 끝나기만 하면 그냥 쏜살같이 그냥 가고, 교회 머무는 시간은 가능하면 이건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을 시아버지처럼 섬기는 시아버지. 하나님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세요? 딱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시아버지처럼 섬기지 말고 친아버지처럼 섬깁시다. 친아버지처럼도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옆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기대함이 있어요. 사랑하면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예전에 남편 처음 만날 때 기대 가지고 만나셨어요. 아이고 이 왼수 그러면서 만나셨겠어요.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나올 때에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러 나올 때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거죠. 소망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까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뭘 안 될 거 따지냐고요. 믿음으로 저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랑 식사하러 가면 누가 계산해요? 네. 계산하는 거 그러면서 저한테 계산해라 그러면서 카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가져가서 딱 내는 거죠. 마치 제가 사는 것처럼 딱 내는, 계산해서 잘 먹었습니다. 계산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형도 해요. 형도 하고 가끔은 또 저도 하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지금은 이제 염려하지 않신데요. 아버지랑 제가 밥 먹으러 가면 걱정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빠랑 밥 먹으러 가면은 그거 내가 짜장면 곱빼기 먹어도 될까? 내가 탕수육 먹어도 될까? 그거 걱정하겠어요? 아빠 나 탕수육 먹고 싶어요. 아빠 나 곱빼기 먹고 싶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먹고 싶어요? 그래 사줄게.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짜장면 곱빼기라도 사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탕수육은 못 사주겠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너 힘으로 안 돼. 우리 내 아이들의 힘으로는 짜장면 하나 사 먹을 힘이 없어. 탕수육은 꿈도 못 꿔. 그런데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것,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아버지를 믿기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믿음과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너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뭐 하라고요? 여기서도 응답받는 기도 세 가지 원칙이 다 있어요.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보인다는 게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면 돼요. 믿고 의심하지 말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알았어, 해줄게.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담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믿음의 선포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속으로만 꿍꿍 앓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하나 드린 적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의 죄. 갑돌이와 갑순이의 죄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근데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서로 안 그런 척 했다는 거, 안 그런 척. 그러다가 이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갔더래요. 그랬더니 시집 간 날 뭐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갑돌이가 화가 나가지고 갑돌이도 장가를 갔더래요. 그런데 그날 또 장가 간다는 첫날 뭐 괘씸하다고 그랬나? 그러면서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죄는 뭐냐? 서로 말하지 않은 죄, 말하지 않은 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평생 그냥 껄껄껄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안 들어주셔도 우리가 들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기도해, 부르짖어. 내가 들을 준비가 됐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왜 우리 기도하지 않냐고요. 우리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4차원의 영성 중에서 생각, 꿈, 믿음, 네 번째가 뭐죠? 말이에요. 말. 따라하세요. 생각, 꿈, 믿음,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요. 그 전까지는 꿈도 못 꿔.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려는 꿈도 못 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돼, 못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꿈이 생겨, 꿈이 생겨.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가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청사진과 같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원 받는다. 우리 모든 연약함이 고침 받는다. 우리 직장과 사업은 잘 된다. 우리 자녀들 잘 된다. 시집 장가 잘 간다. 믿음의 가정 이루어진다. 예? 입술로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아이고 꿈도 못 꿔.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따라서 나는 잘 된다. 우리 가정 잘 된다. 우리 직장 잘 된다. 내 인생 잘 된다. 또 따라서 우리 구역 잘 된다. 아멘. 또 하는 김에 계속하죠.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열매 맺는다. 아멘. 하나님 앞에 꿈꾸세요. 올해 구역장으로 하면서 아이고 올해 난 전도 한 명도 못할 거야. 코로나니까. 아이고 우리 구역 아이고 잘 모임도 못할 거야. 왜 원수마귀에 속아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선포를 하냐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말 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못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소망의 선포로 변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됩니다.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과 방법과 물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헛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무 들을 것 없는 믿음 없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인간의 욕심으로만 구하지 말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이 드실 때는요, 응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인간의 권세, 자기의 인간의 힘만 의지하는 그런 모든 이 예배, 제사, 기도, 하나님이 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치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할 것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리고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뭐냐? 25절 이제 보세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따라하세요. 용서의 기도. 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첫 번째 믿음의 기도, 두 번째 소망의 기도,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랑의 기도.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 둘이 맨날 만나가지고 손잡고 뭐 뽀뽀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큰 사랑은 선물을 주고 뭐 좋은 거 해주는 것이,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이 기분이 나쁘다고, 자신의 권세에 도전했다고,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손해를 끼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자들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여기 오늘 교재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교재 이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문단 이제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문단,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에 관심을 갖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믿음과 기도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불의를 향한 맹렬한 비난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과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이미 이루셨음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용서로 없앤 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용서는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뒤집고 바꾸려는 영웅들은 많으나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듯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모욕하고 창을 찌르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밑줄 읽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그 성에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땅을 하나님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 되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손해를 주고 또 누가 잘못하는 걸 보면은 눈 뜨고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그것을 다 들춰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고 감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만 뭔가 손해가 되고 억울한 게 있으면 그냥 도저히 참지 않고 그것을 다 서로 고소하며 그것을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더 팽배해지는 것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정말 손가락질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한 그들을 예수님은 다 용서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주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변화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전해져서 그 모두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가 내 마음에, 용서가 그러니까 제 이름 같아요.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가. 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벼 파고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원한도 내려놓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더 큰 믿음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큰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하나 주관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나 우리 형제나 이웃들 모든 이 관계의 어려움은 어디서 생깁니까? 마음의 문제.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때에 누가 우리를 건드려도 괜찮아, 누가 나를 욕해도 괜찮아, 물론 안 괜찮아요 속으로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품고 끝까지, 우리 가족이든지 우리 구역 식구든지,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친구나 이웃들,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우리의 남편도, 또 우리 자녀도, 우리 모든 이웃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왼수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 왼수 같은 저 사람 변화시켜 주옵소서 금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먼저 깨우치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훨씬 더 아마 빠르고 쉬울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변화의 시간이 허락될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맨날 달라. 이 기도가 뭐냐? 달라 기도에 달라 기도. 맨날 달라. 하나님 뭐 달라 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 이 달라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예수님이 하나 우리가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기도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 하라고요. 두 번째 무슨 기도? 소망의 기도. 세 번째 무슨 기도? 사랑의 기도. 그건 용서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 중에서도 용서, 특별히 용서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이 세 가지 기도라는 거예요. 맨날 그냥 돈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맨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이 성공, 이것만 구하는 인간적인 타락한 냄새나는 이런 기도,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온통 이 똥냄새, 이 짐승 냄새, 돈 바꾸는 이 시끄러운 소리들, 하나님 볼 때는 다 듣기 싫은, 다 냄새나는 이 타락한 이런 모든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구하며 그것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기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소망으로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믿고 소망 가운데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루어진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서로를 용서하며 그들을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야 듣기 싫어, 너 맨날 너만 잘 되려고 하지, 야 제발 좀 네 옆에 사람 좀 도와줘, 내가 준 거 충분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거 하나 사줬어요. 과자 큰 봉지 하나 사줬어요. 당연히 이 형이나 동생이나 형제들이랑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나만 먹을 거야 그러면서 그거 먹는데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와서 야 그거 나 좀 줘, 그러는데 안 줘,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건강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만큼 은혜 주고 물질 주고 너 상황 주고 다 이만큼 줬는데 왜 너는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모들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 때에 하나님은 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아이가 자기가 먹다가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달라고 그러면 그래 나눠 먹으면 아이고 참 잘한다 그러면서 또 사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곱빼기 고봉으로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봐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겨주신대. 오늘 여러분 다 그 복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웃에게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생명을 나누세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보죠. 그래서 한 걸음 내딛기. 교회와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까 첫 번째 우리 살펴본 거예요. 그런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이나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 있고, 자신의 감정의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무엇라 권면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열매 없는, 겉으로는 무사한 것 같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기도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쭉정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땐 들을 만한 기도가, 응답하실 기도가 아무것도 없대요. 소용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용서는 어렵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것 같았던 용서가 가능해진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아까 말한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이 용서의 기도, 그런 어떤 간증들이 있다면 우리 구역자님들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그런 간증이 없다면 용서하기 힘든 상황을 겪었던 것,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누구 때문에 정말 마음이 지금 아프다고, 그런 마음들을 서로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함께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